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제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도의 위치에서 죄수라는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높은 자리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일이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3장 1절에 보면 죄수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이든 죄수이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해석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록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그는 로마에 이송되어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의 손에 자기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은 자기 생명이 로마 황제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과연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정체성은 또 뭐예요? 주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이 신앙의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 그죠? 예수님 중심된 이 삶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악조건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신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가 되었든지 여러분 죄수가 되었든지 예수를 위한 삶이라면 누구를 위한 삶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모든 것은 은혜일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삶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문제도 생겨요.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로?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불만의 모든 자리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장 잘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63편 1절과 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황폐한 땅이고 답답한 상황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울의 손에 피하여 지금 들로 산으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산중에서 지금 다윗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고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의 신앙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변화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환경은 변한 거 없지만 다윗 자신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뀐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찬송의 열매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에게 알려진 비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을 보면 짧은 단락 속에 비밀이란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랬고요. 또 9절에도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이 계속 강조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밀은 어떤 의미입니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죠. 또는 특정인들에게만 알려진 어떤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건 비밀인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이라는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요, 비밀이지만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감추어지지 않은 드러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되었는데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그 갈릴리 시골 촌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삶을, 또 사역을 감당했나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자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기이한 법을 알게 하시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렇죠?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리고 또 6절에 가보면 그건 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복음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의 이 비밀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은 이런 말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함께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어떤 이 존재들입니까? 이미 말한 바처럼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상관없는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사이가 얼마나 간격이 컸든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만든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컸는지 알겠죠. 그렇게 적대적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사이에 차별, 신분, 인종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증오와 미움과 혐오의 모든 이 간격을 하나 되어 이어주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말이에요,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령한 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말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한 몸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동참하여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그 비밀의 경륜, 즉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밝히 알려주신 것이라고 9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나고 못된 인생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범죄자라 할지라도 거부되고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죠.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그분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 근거, 조건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놀라운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어떤 인생 되게 하셨습니까?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인생, 보배로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일에 놀라운 특권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동안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잘남입니까? 내 어떠함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매일 항상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신자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눈에는 사실 2번이 있지요. 그러나 숨겨진 또 한 번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부활의 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신자의 복이지요. 복.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 주님께 다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안에 함께 가는 이 신자의 삶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또 두드리고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더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자리,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더욱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